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선민들을 훈련하시는 첫째 교과 과목은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두 번째 교과 과목은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고 사는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완전한 보호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야, 광야에 매일 새벽에 내리는 만나로 그들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주님이 이끄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볼레타 스틸 클럼리라는 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한 볼레터 스틸 클림리의 체험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녀는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고 둘째와 셋째는 18살, 16살 때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그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도 그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7세가 되었을 때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살인범을 만나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끔찍한 경험을 담대하게 글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느냐? 그 이유는 이런 기가 막힌 고통을 지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피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응답은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오거나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고통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응답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갖추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여 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 평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로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고 내게는 진리였습니다. 흑암에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는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살 용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측은하게 볼 때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이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칼발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죠. 남아 일일 불독서 구중 생년극이라. 남자가 하루에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괜히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큰 잘못도 없는데 괜히 화가 나요. 이게 바로 입에 가시가 돋는 거거든요. 그거요, 치료할 길은요 아주 좋은 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딱 고쳐줘요. 예, 희한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정말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힘들고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약입니다. 약.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매일 시편 5편과 잠언 1장씩을 아주 양식으로 읽어요. 뭐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고 이렇게 정해놓고 읽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편 5편, 잠언 1장을 읽어요. 목사님, 왜 꼭 그렇게 읽으세요? 시편 5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잠언 1장을 읽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항상 그 음성을 듣게 되지요. 메가드 장군은요 항상 포켓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이 양식이 아니면 나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양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인생의 지혜가 되고 그리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미국 교인들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교인 같고 어떻게 보면 교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래요. 거북이 교인. 새는 밥을 안 먹어도요 9일을 버틸 수가 있답니다. 개는 20일을 밥 안 먹고 살 수가 있대요. 거북이는요 500일을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신자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500일을 굶었구나. 성경을 읽으면 그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침 출근해서요 직장일 의자에 딱 앉자마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물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나가시는 분은 해도 되고 또 그건 안 해도 되겠지만은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양식으로 드세요. 아멘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민 수업의 두 번째가 말씀 훈련인데요. 말씀 훈련인데 매일 만나를 먹고 살듯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훈련이 첫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 훈련은 1절에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주어서 살게 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분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처럼 말씀을 먹는 것 중요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기에 너희의 생명이 달려있고 번성이 달려있고 너희에게 주는 분복이 여기에 달려있으니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2절에 가서 한 걸음 더 나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려 함이었다.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될 뿐 아니라 복이 흘러 넘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이 은혜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여기에 달려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4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따라 살아요. 아는 대로 삽니다. 그 지식을 따라 살아요. 또 한 사람은요, 느낌을 따라 삽니다. 야야, 그 총각 괜찮더라. 너 걔한테 시집가. 엄마,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와. 느낌은요, 날만 굳어도 이상해집니다. 못 믿을 게 느낌입니다. 따라잡다. 결혼은 느낌이 아니고 정확한 계산입니다. 내 성격과 제 성격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이게 계산이에요. 나의 성장 배경과 저 형제의 성장 배경과 너무 비슷하다. 그건 아주 좋은 거죠. 성장 배경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자매님은요, 외동딸이야. 아주 업어서 키고 그냥 이고 키고 그냥 공주님으로 오 이렇게 키웠어요. 그 사람 만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죄송해요. 그거 진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훈련받은 귀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느낌. 근데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경험을 따라 살아요. 매사에 경험 중심이야.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경험에서 나와요. 그런데요, 지식을 따라 살다가 내가 확신을 가진 지식이었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속았어. 이렇게 많아요. 느낌을 따라가다가 내가 완전히 속았어. 이건 많습니다. 경험을 따라서 괜찮아. 확신 있게 가봤는데 망했어. 엄청난 후회예요. 그런데요, 가장 안전한 라이프 스타일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목사님 저 말 할 줄 알았어.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딱 그 말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지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 따라 사는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이 뭐요? 예수 안에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꾸 이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낮출 때 있죠? 하나님이 우리 자꾸 시험할 때 있죠? 딱 보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나 잘되기 원하고 정말 나 행복하기 원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내 인생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세워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며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을 지키라는 데 대해서, 야, 지키면 네가 살고 네가 번성하고 내가 준 분복의 땅에서 너 누리는 인생 살 수 있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내 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딱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여 그 말씀 따라가며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이게 네 인생이 될 거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면밀히 훈련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가장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이 예화가 아주 적절해서 약간 듣기 곤란하기는 하는 면도 약간은 있지만은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이 전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설화죠, 설화.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들 셋을 낳아서 길렀고 그 아들 셋이 다 결혼해서 그들도 아이들을 많이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도 젖 빨리는 아이들이 있고 둘째 며느리도 젖 먹이는 아이들이 있고 셋째 며느리도 젖을 물리는 아이들이 있는 그때예요. 그때 아들들아, 세 아들들을 다 불러 놓고 내가 갈수록 쇠해져 가니, 기력이 쇠해져 가니 숨을 쉴 수조차 힘이 들구나. 그런데 듣자 하니 저 손자 손녀들이 먹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된다는구나. 큰아들을 네 자녀들이 먹는 젖 내가 좀 먹을 수 있겠냐? 아이고 아버지, 주라 갈 걸 주라 그래야죠. 어떻게 안 돼요? 알았다. 둘째야, 손녀딸이 먹을 저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아이고 아버지 민망합니다. 치매 오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구할 것이 못 됩니다. 알았다. 셋째야, 네 아들이 먹는 젖 좀 내가 먹고 싶은데 괜찮겠냐? 아버지, 나를 낳아 기르시면서 아버지는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뭐냐, 며느리 또 네 자녀들 다 데리고 내일 아침에 나를 따라 갈 곳이 있다. 거기 다녀와서 내가 젖을 먹으마. 그러고 이제 며느리, 손자들, 손녀들 다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들녘을 지나 산에 접어들었어요. 한참을 올라갔는데 희한하게 생긴 나무 하나가 있었고 그 나무 밑에 당도해서 아들아 여기 파봐라. 그래서 아들이 팠어요.
아무리 파도 뭐가 없었는데 조금 더 파봐라. 그랬더니 황금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황금종이다. 이것을 뽑아서 세 아들에게 나눠줄까도 생각을 했다. 아니야, 그냥 첫째 아들에게 줄까도 생각을 했다. 첫째 아들에게 주면 둘째, 셋째도 힘들어할 것 같고, 둘째에게 주면 첫째와 막내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황금종 주려고 내가 젖을 달라고 했다. 젖 먹고 싶어서 젖 달라는 게 아니었다. 이 황금종 주고 싶어서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왜 이 말씀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 벌 주려고 주는 말 아닙니다. 네가 살고 번성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그 분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너무 힘듭니다. 아니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황금종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신 거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금 사실 훈련 중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날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니 그 크고 귀한 사랑의 날개를 알려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왠지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나른해지며 자꾸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해지나요? 그거요, 영양실조입니다. 영적 영양실조예요. 구약과 신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히 채워보십시오. 잠들 때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거북이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당신의 아들로 멋지게 키우기 위해서 주여,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내 경험을 따라 살지 않고 느낌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우리들,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 이거 전형적 영적인 영양실조.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영혼이 기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활 양식으로 주여 말씀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경험을 따라 살지 않고 느낌을 따라 살지 않고 주여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올려놓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스마트폰은 눈이 깎도록 지켜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읽지 않고 하나님 그런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니 공고해지고 컬컬해지고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영양실조걸로 비틀거리고 있는 거 안타까워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밥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 지식 따라 살지 않고 내 경험 따라 살지 않고 내 느낌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형통하리라.